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난주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고 지금은 14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 아브라함이 140세의 마지막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드러나는 마지막 일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 일 이후에 35년을 더 살아서 175세에 그는 죽는데 140세 되는 이때 이제 그가 마지막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 요즘 노인을 경시하는 시대가 되었고, 노인들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데,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은 근데 히브리적 표현으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이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이라는 개념과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는 개념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를 75세에 부르셨는데 75세에 부르심 받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갔죠.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거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그는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땅 가까운 곳에 그 지역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했고, 지금 롯이 지금 아주 비참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는 보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있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어떤 관계 속에 계속 우물을 뺏기는 그런 힘들고 어려움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물리적으로 흐른다는 개념도 있지만 장소도 바뀌고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 어떤 곳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그의 인생을 주도해서 끌고 가신다면 그것은 다른 생각이죠. 다른 어떤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에 믿음의 많은 갈등,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계속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고 자신과 씨름하고 있으며 그가 만난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전쟁하듯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다는 말이 단순히 시간이 되어서 이제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뒤에 이런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 였다면 뒤에 이 말이 없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1절을 끌어갑니다. 기가 막힌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과정을 다 밟으면서 그는 결국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손대신 마다 다 복을 주는 그 상황으로 복의 상태로 쑥 들어갔어요. 마침내 들어간 거죠. 마침내. 이제 그는 안식을 누리고 있고 그는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는 그가 이삭을 드리는 그런 어떤 시험의 순간을 통과함으로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 헷족속 같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세운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르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냥 이 동굴을 쓰십시오, 이 무덤을 쓰십시오 할 정도로 좋은 관계 속에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그는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집에 300명의 수하를 사병을 둘 정도로 그는 안정된 어떤 것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지금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영역에서 이제 샬롬에 들어갔고 복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젊을 때에 안정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너무 젊을 때 안정을 추구하면 썩습니다. 젊을 때는 고생해야 되고, 젊을 때는 헌신해야 되고, 젊을 때는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그 길을 다 따라다니면서 사건과 장소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침내 들여보내고 싶은 그곳에 이르는 어떤 과정들로 생각해야지, 젊었을 때부터 안식에 쑥 들어가고 아무 일도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면 인생은 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야곱의 인생, 그들의 인생을 보면 전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끌고 왔고, 그걸 다 감당한 그들은 마침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일마다 복을 주셨다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월이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건들로 끌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아서 마침내 복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게 마침내 복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지혜로워서, 그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과 맞아서 그 모든 것이 복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세월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65년이 지났는데 그 65년의 세월을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더 이상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빨리 죽어야 우리 자식들이 고생 안 하는데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2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수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여기 위에는 노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늙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늙은이라는 단어도 장로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세월만 보낸 사람이 아니라 장로같이 지혜로운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종이죠. 얼만큼 지혜로운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다 맡길 정도,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정도로 지혜로운 늙은이, 지혜로운 장로,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한번 학자들은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아들 뭐 언제 주시겠어요? 이러다 끝나지요.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양자로 삼아서 이렇게 아들 삼아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일 것 같아요.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도 지금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재산의 규모가 요셉이 관리했던 보디발의 재산의 규모와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만큼 그의 재산을 다 관리하고 그 재산을 불려가고 그럴 만한 어떤 사람이 이 늙은 종입니다. 그 종을 불렀어요, 어느 날.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남자의 다리 사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타구니에다 넣어라. 무슨 말이요? 생식기 밑에 넣어라, 그 말이에요. 남자의 생식기는 뭘 상징해요? 뭘 의미해요?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을 걸고 약속하자, 너하고 나하고 맹세를 하자, 이 말이에요. 보통 그때 당시 언약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양을 잡아서 그것을 반을 잡아서 잘라가지고 벌려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죠. 어떤 의미예요? 만약에 이 언약을, 이 맹세를 어길 경우에 너와 나는 이렇게 둘로 쪼개서 죽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의미로 언약을 해요. 이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 언약을 어길 경우에, 이 맹세를 어길 경우에 우리의 생명은 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아브라함을 보면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중하신 분인데, 뭘 보니까 아내가 죽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막 큰 소리에 통곡하면서도 머리 어떻게 해요? 나가서 장제를 구해야지. 단지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단지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자녀들이 그곳을 볼 수 있는, 깃발을 꽂는 그 엄청난 어떤 그것을 계획할 수 있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데, 오늘 종을 불러가지고 자기 사타구니 밑에 소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 종이 이 양반이 왜 그러시지? 이 어르신이 지금까지 이러신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시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또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천천히 찾아볼 거예요. 47장 27절. 창세기 47장 27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야곱도 많이 살았네요.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다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네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총리의 아버지가 죽는다면 얼마나 장엄한 장례식을 치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그 장례 행렬이 갈 때도 이집트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갔잖아요. 70일간 막 왕족을 장례 치르듯이 그렇게 했는데 피라미드를 만들고 막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근데 야곱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아버지가 묻혔던 곳, 할아버지가 묻힌 곳, 그곳에 나도 묻어줘. 그 막벨라 굴에 나도 장례를 치러줘. 근데 그게 해줄려? 안 해줄래?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정말 네가 효도한다면 맹세하라. 이렇게 다짐을 받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맹세를 시키는 이 사건은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3절.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땅의 하나님이세요.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는 알고 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르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언약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알고 있어요. 땅의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서론이 길어요, 그죠?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맹세를 넘어서서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맹세하자.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죠.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갑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자기에게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나의 아들의 아내를 구해다오. 그 말을 이렇게 길게 했어요. 나의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다오, 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결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지금 이런 거 보면 엄청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내 며느리를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의 아들의 아내를 구해달래요. 여러분, 우리 결혼시킬 때 우리 며느리 얻는 거 아니고 아들의 아내를 얻는 것이고, 사위 얻는 게 아니라 딸의 남편을 얻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내 며느리 아니다, 내 사위 아니다. 며느리긴 맞지? 사위도 맞죠. 그게 핵심이 아니다. 나의 아들의 아내고 나의 딸의 남편이지. 아브라함이 이것을 두 번씩이나 말해요. 여기 짧은 문장에서 나의 아들의 아내를 될 사람을, 여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딱 조건을 두 가지를 내겁니다. 첫째는 뭐죠?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은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칙을 가지고 있네요. 결혼시키는데 어떤 원칙이에요? 첫째는 가나안 땅 여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죠, 이 문제를? 왜 안 될까요? 그는 그 땅에 와서 그 땅 여인들이, 딸들이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을 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7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죽이시기로, 멸망시키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결혼은 한 몸됨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너는 네 아비를 떠나 네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루는데 멸망당할 존재들과 한 몸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존재들과 한 몸됨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뤘더니 향기나는 몸이 될 수도 있지만 썩어 문드러질 추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창세기 6장 지난주 우리 한번 봐볼까요? 주일날, 수요 예배 때 이걸 한번 우리 봤었어요. 창세기 6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뭘 보고 결혼했대요? 이쁜 거 보고 결혼했대요. 아름다움을 보고. 성품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냥 이뻐서.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3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택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없는 아들들이 태어나고 딸들이 태어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불신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믿게 하는 건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그 딸을 하나님의 딸로 만드는 건, 하나님의 자식들을 낳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최수종은 결국 가이라를 전도했더라고요. 근데 아이라 맞아요? 아이라? 절에 가면 절까지 같이 가서 데려다 주고 이따가 절밥 먹고 오는데 이제 절은 안 하고 오긴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장례집 갔다 오면 하이라가 그렇게 이쁜 애도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소금을 막 뿌리라고 주면 소금을 뿌렸대요. 그러니까요, 이쁘고 현대 여성이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장례식 갔다 왔다고 소금 뿌리는 여자애. 이 영적인 수준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학교를 좋은 데 나오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은 이제 최수종 오랜 기다림 속에 결국은 무너져서 이제는 교회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수종 같은 남자 아니면 힘들어요. 그 정도는 돼야, 에? 그 정도는 돼야 가능하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과 피를 지닌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들의 날은 120년. 무슨 문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존재들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누구 빼고? 요나, 누구? 노아, 요나. 노아 빼고 다 육신이 되어버렸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이 원칙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자기 친척 그 동네 가서 그 민족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더 나은가? 하는 거죠. 더 나은가요? 그거 낫다면 거기서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말고 살게 했어야지. 뭘로 거기 끌어냈어요? 그게 그쪽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냥 끌어내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메소포타미아 사는 그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지 뭐가 더 나아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한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거기와 여기 사이 거리가 700km 돼요. 700km. 리브가가 시집 온 다음에 한 번도 친정에 돌아가요, 못 가요? 한 번 못 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정이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가나안 땅 여자를 데려오면 친정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 문화가 영향을 끼칩니다. 있는 그대로 끼칩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온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는 것처럼 그런 결단이 아니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데려오면 나처럼 결단하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는 것이다. 새 삶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집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와서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새 삶을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떠날 수 있어야 돼요. 떠나지 못하면 과거에 물려 있으면 이것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본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미리 찾아 놓으신다면 그 여인과 결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5절 가볼까요? 5절.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 할 수 있죠. 적어도 뭐 가전제품이라도 하나 팔면 카탈로그라도 가지고 가는데, 뭐 카탈로그도 없지 사진도 없지 가는데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여자가 사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귀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안 따르면 어떡하죠?
제가 주인 어른이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갈까요? 그런 거예요. 가서 실물을 보여주고 결혼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이삭 도련님 보면 그래도 마음이 동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절대로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7절 한번 우리 중요한데 같이 읽어볼까요?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에게 주셨고 나의 후손에게 주셨다. 데리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 다시 이삭이 이 땅으로 안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녀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중간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을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짝을 찾으셔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히 대면하셔서 그 여인을 뽑아서 네 종에게 너에게 붙여줄 거라는 확신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있을 때 그의 짝이 배필이 없을 때 창세기 22장 24절 보면 22절 보면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같이요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셔서 짝을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셔서 종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데리고 오셔서 이삭 앞에 세우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접수됐어요? 네? 이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의 짝을 찾으시고 친히 찾으시고 아담에게 화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그 하와를 그 여인을 데렸고 이삭 앞에 세우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결혼 정년기에 딸과 아들들을 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이걸 믿으십시다. 그 정도로 믿어갖고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믿어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것을 믿읍시다. 이거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지금 대답하는 거 보니까 계속 간섭할 것 같아. 그 남자 안 된다. 그 여자 안 된다. 계속 간섭할 것 같아. 대답하는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것을 못 믿을 것 같아. 절대로. 내 며느리가 아니고 아들의 아내라는 걸, 딸의 남편이라는 걸 못 믿을 것 같아. 계속 간섭할 것 같아. 시시콜콜. 결혼하며 살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의 위기를 맞았을 때 뭘로 극복해요, 여러분은? 뭘로 극복해요? 뭘로 참아요? 내 새끼만 아니었으면 이러고 참아요? 이렇게 이혼하면 뭐 너무 내가 비참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참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걸로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그거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눈을 보게 하시고 결국 하나됨을, 한 몸됨을 완성해 나가야지.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하고 가야지. 이게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결혼은 늘 위기예요. 늘 위기입니다. 이걸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짝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친히 찾으실 것이고 그 일을 완성해 줄 걸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지가 우리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지금 마음에 있는 건 이거잖아요. 그죠? 뭐 딴 거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할까? 영적인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원칙을 가지고 결혼을 시킬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원칙. 아브라함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원칙은 뭐죠? 아까 창세기 6장에서는 뭘 봤죠? 외모만 봐, 외모. 또 두 번째는 뭘 보죠? 뭐 돈, 연봉이 얼마 된대, 연봉. 그 부모는 노후 준비가 됐대? 아니, 이걸 물어보더라고, 요즘은. 부모 노후 준비가 됐는가? 이걸 물어본대, 요즘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노후 준비들 되셨나요? 어떻게 결혼시키지? 이런 것을 보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건 뒤로 좀 미룰 수 있는 게 믿음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데려온 리브가가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이뻤어요. 이뻤어요. 아니, 성경에 써 있어요. 이뻤다고. 그래서 이삭도 속였다고, 누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뻐서 겁나가지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면 정말 지혜로운 잠언 24장 1절 보면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세우고요, 어리석은 여자가 집을 허문대요. 지혜로운 여자를 얻으면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세우는 것이지 남자가 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자가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집을 세운다고 믿었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자가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남자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영적인 여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생각이나 있어요, 남자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성질대로만 살지 무슨 생각이 있어요. 여자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를.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이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 다리 사이에 놓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종에게도 이제 아브라함의 한 말이 이해가 되고 그림이 그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죠? 전에는 그림이 안 그렸어요. 왜 따라와? 왜 따라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 그림이 같이 그려졌어요. 여러분, 믿음은 전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의 말을 뱉어내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해요. 죄도 전이 됩니다.
죄 있는 사람 옆에 죄인 옆에 살면 죄가 전이 돼서 죄가 올마 붙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저는 보기에도 아까워요. 너무 이 시대에 이렇게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멋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를 놓고 지금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뭐 안심하지 마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여기 사모님은 우리 휘웅 목사 아기 때부터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서 이 시대에 애들을 다섯이나 낳고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나는 그 조카 며느리 볼 때마다 요즘 여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순박한데 그냥 보면 막 조카 며느리를 안아줄 수는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너무 고맙고 착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먼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청년들, 귀한 우리 청년들, 귀한 사람을 짝지어 줄 걸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영 안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 부모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영적인 원칙을 가지고 결혼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